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전교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축복,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창세기 30장까지 그렇게 읽었습니다. 창세기가 50장인데요. 벌써 반을 넘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살펴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한 부분,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그렇게 두 부분으로 우리는 창세기가 나눠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첫 부분은 천지 창조부터 그 신할 땅의 바벨 사건까지,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가족사를 우리의 구원의 관점에서 그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족 역사 스토리죠. 그 부르신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또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이 죽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생애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얻은 언약의 자녀입니다. 축복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삭의 생애를 단 한마디로 누군가 저에게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물의 사람. 이삭은 평생 운물과 함께 산 운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운물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 운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운물은 어느 한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중심이 된 그곳이 바로 옛날 우리가 함께 놀았던 그 운물터, 그곳이었습니다. 요즘의 말로 굳이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면은 큰 빌딩, 어느 동네에 아주 그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큰 빌딩에 비유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운물은, 특히 이 이삭이 팠던 그 운물은 그냥 단순히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을 통해서 물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가축들,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에서 필요한 그 용수들, 그게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정말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그 운물을 팠다라는 한 그렇게 문장으로 줄여지지만, 그러나 그 운물이 어떤 운물인지를 알면은 참 이삭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펼쳐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 이삭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어받아서, 그리고 그 축복이 진정 축복되도록 전심을 다하여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살아냈던 한 사람, 이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그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75세에 그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삭은 바로 아버지가 받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배움이 있었고, 또한 아버지가 받았던 그 축복의 약속들 꼭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 자기에게로 그 축복이 이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추워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운물을 파내는 동안
파내는 동안 참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축복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된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고사성어 잘 아시죠? 소부재근, 대부재천. 우리가 소부, 그저 적당하게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누구한테 빌리지 않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잘 그래도 살아가려면 열심히 우리가 건면하게 부지런하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복은 주셨거든요. 그런데 대부재천입니다. 큰 부자. 오늘 여기 이삭이 지명되는 것처럼 그 거부가 되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복,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옛날 어른들도 그렇게 어렴풋이 짐작해서 그런 말들이 지금 내려오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삭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그의 생애가 운몰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에 오늘 꼭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복은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람, 그 존귀한 사람, 고귀한 사람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되는 그런 부르심 앞에 이삭은 그 아빠 아브라함이 죽자 그 복이 자기에게로 이어진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탁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복이 이제 나에게로부터 그렇게 새롭게 또 증가되어서 또 증폭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계속 이어서 주시구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저를 부르시고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러한 복을 지금 이렇게 저는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각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모습인지 이삭의 모습인지 그렇게 분명히 구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으로서 그렇게 경험이 되어지는 그 성도님들에게, 그분들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고 더 위에 몇 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왔던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확인하고 온전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조하는 메시지, 복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유선 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어받는 그 사람이 마치 이삭이 그랬듯이 정말 그 복이 무슨 복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어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여호와의 복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죠.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은 바로 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이 그 복인지를 모르고 그냥 나름대로 사는 사람이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제 눈에는 정말 안타까움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복이 진짜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았어. 그리고 자기의 조상들이, 자기의 선배들이, 자기의 부모님들이 신앙의 유업을 자기에게 준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복을 평생토록 그렇게 누리고 사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겠습니까? 자기 후손에 대해서도 절대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손이 이어받을 그 복을 정말 잘 이어주기 위해서 자기 역시도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온전하게 누릴 줄 아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 이삭은 그렇게 그 이어지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그렇게 알았다기보다도 자기가 산업하는, 자기가 파는 그 운물을 통해서 그는 아마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운물을 많이 팠죠.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의 운물을 그 그랄 사람들이 굉장히 시기하고 그래서 그걸 다 메꾸는 일이 일어났어요. 전부 다 메꿨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다시 또 팝니다. 물론 자기가 생으로 파는 것도 있지만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운물을 다시 다 회복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그렇게 아버지로 누려졌던 그 복이,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여호와의 복이 나에게 있어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보면서 그 주변에 살았던 그랄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리고 26장 28절에서 29절 거기 쭉 29절에 보면은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삭이 그것을 충분히 그렇게 짐작도 하고 고백도 하고 하나님의 감사도 했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운물을 다 메꾸는 그 시기하여서 그렇게 회방을 놓는 그 사람들이 화해를 요청하면서 찾아와서 했던 그 말이 바로 이삭 당신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군요. 이삭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군요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이삭의 모습. 그 이삭이 바로 오늘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바로 그렇게 인정을 이 세상살이 가운데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양승헌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뷰 세계관대학원에 계시는 양승훈 목사님 말고 양승헌 목사님이라고. 그 전에 파이오니아 선교회도 하셨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에게 성경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 여러 가지 어떤 그 신구약의 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많이 좀 제가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한 20, 30년 전부터 다음 세대, 교육 목회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다가 짧은 단상을 하나 이렇게 올리셨는데 제가 마침 그것을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강도눅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강도눅은 교육가였고 교회의 믿음 좋은 장로였다. 그에게는 강반석이라는 딸이 있었다. 강도눅은 딸에게 반석이란 든든한 이름도 지어주었고 평생 교회 생활을 이어가는 종교성도 물려주었다. 그리고 동네에 믿는 총각 김형직을 남편으로 짝지어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수직적인 증거를 확실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김형직과 강반석 사이에 김일성이라고 불리는 김성주가 태어났다. 김형직과 강반석은 아들에게
풍채 좋은 외모와 똑똑한 머리와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등 많은 것을 물려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만 빼놓고. 그러나 그들이 제쳐놓은 한 가지 일,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수직적 증거에 실패한 일 때문에 우리 민족은 반백년이 넘도록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언젠가 평양에 갔을 때 김일성 자서전을 본 적이 있다. 거기에서 어린이 사역자인 내 뒤통수를 치는 두려운 문장을 보았다.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내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갔다. 목사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다. 어머니는 계속 졸고 있었다. 그것이 기독교 배경을 가진 집안에서 자란 김일성이 자기 자서전에 기록한 그의 영적인 경험의 전부였다. 복음은 수평적으로뿐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증거되어야 한다.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란 말을 우리 마음에서 잊으면 안 된다. 이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란 말 잘 아시죠? 예. 진짜 스승은 자기 제자가 자기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그런 그 순자의 권학이라는 그 편에 나오는 그 첫머리에 나오는 말입니다. 청어람. 그러니까 그 푸른 것이 쪽에서 나왔는데 쪽람자거든요. 푸른 것이 쪽에서 나왔는데 그 푸른 것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거예요. 예, 그런 대꾸입니다.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란 말을 우리 마음에서 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를 능가하는 건강한 목회자들을 세워야만 우리의 증거는 땅끝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이 짤막한 단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가는 그 축복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좀 한마디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김일성을 보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일성은 그 족벌로 내려가면서 기독교적인 그 시스템은 절묘하게 적용해가지고 북한을 온통 종교 집단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다 그대로 물려줬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우리 후손들 이삭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후손들을 통해서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될까? 명확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 부모님에게 이어받은 이삭이라면 그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축복된 것도 있겠지만 그분이 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를 우리도 수직적으로, 여기서 수평하고 수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삭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그가 어떤 결정적인 시기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다고요? 이어지는 법입니다. 어떨 때 이어진다고요? 예,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우리의 종교생활 아니고 우리가 정말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손들이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삭이 어떤 식으로 성경에 또 나오는가 하면 거류민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나옵니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옮겨 다니는 그 나그네라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자기가 소유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점유권, 그것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주고 또 옮기라고 이사를 하라고 하면 그냥 거침없이 또 이사를 하고 또 가는 곳에서 삶의 터진 장막을 또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꼭 그런 장막을 피기 전에 오늘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던 그 사람 이삭.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생명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삭은 그렇게 이삭을 파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그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운물을 그날 사람들이 다 메꿔버렸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랬다 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반대 세력들 앞에 이삭은 지금도 운물을 파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운물을 파는 겁니다. 박수 받으면서 운물을 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운물을 파는 그 자체도 힘들지만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정말 오늘날 우리 코비드-19으로 힘들어하는 이 상황하고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운물을 파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배하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삭이 운물 팔 때 그 그랄 사람들이 그렇게 회방을 하고 그렇게 시기를 하고 했던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함께 있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또 운물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회방하지 못하는 겁니다. 단절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해서 이삭은 절대 좌절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 운물을 파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브엘사바로 이 이삭이 옮기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26장 25절 24절. 거기만 봐도 이삭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사람이지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방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젖줄인가, 우리 생명의 생수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삭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이삭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생명 같은 이 예배 가운데 주일마다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니 이 트리니티 한인 교회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고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을 마시는 그런 운물가였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바로 우리의 후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은요, 엘 올람의 하나님을 경험한 곳입니다. 창세기 21장에 있어요. 엘 올람,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류민으로 나그네처럼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종착지, 우리의 삶에 새롭게 시작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도 음모를 파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삭과 같은 축복의 사람, 음모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어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물질의 부유함이나 마음의 평온함 이전에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고백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구나는 그러한 고백 속에 그 축복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정규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저녁 9시, 아직은 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만나고 기도합니다. 그 금요 열린 기도회 꼭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축복을 이삭이 잘 가꾸고 정말 귀한 운물을 통하여서 그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 운물의 사람,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생애를 통하여서 이삭이 받던 그 운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운물이 어떤 운물인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여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이 되는 엘 올람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